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신 것처럼 또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에 다다를까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2024년도 우리 표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속회 가운데, 우리 또 부서 가운데, 남녀선교회,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아동부회, 중고등부회,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아들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민호와 민준이가 있습니다. 민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운동을 해보다가 지금도 여전히 배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배구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완전히 신출귀몰합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그 운동을 하면서 배구하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둘째는 그런데 셋째인 민준이는 배구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몸집을 키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육을 키우려고 맨날 사면서 이렇게 팔뚝을 이렇게 해보고 그러더니만 가슴팍과 팔뚝이 점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아이가 하나는 그렇게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아이는 그렇게 근육을 키우는 걸 좋아하는 걸 보면서 밥을 먹고 키가 크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빠로서 보기에 좋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손주들이 나보다 더 크고 건강하고 잘 자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주들이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손주들이 한 해 한 해마다 쑥쑥 크는 것 보기 좋지 않으세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기들이 요만했다가 1년 지나니까 이만큼 크고 2년 지나니까 이만큼 크고 자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크는 것 부모의 소원이고 또 손주들이 잘 크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 아들의 성장을 소원하고 키가 크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회복해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드리시면서 우리가 교동문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품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회복되길 원하시고 성장하길 원하시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자야 됩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또 병을 예방해야 되고 운동도 병행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때 잘 먹고 병을 예방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나쁜 영적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걸러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성장기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밥 먹기 싫어요. 운동하기 싫어요. 씻기 싫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경 공부하기 싫어요. 말씀대로 실천하기 싫어요. 영적 치료받기 싫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싫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 계속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은 마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 그런 열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적인 열정, 영적인 소망이 사라져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상,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다름박질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디 이르든가지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keep going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쓰러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 멈출 때가 있어요. 때때로 아웃 오브 트랙이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책망받았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열정이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대교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대교회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그러므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주님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자라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keep going해서 가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다른 박질 친다. 과거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땠어요? 사람들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스데반 집사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죽이고 했을 때에 거기에 증인이었고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때때로 그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다름박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성장이 멈추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을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과 씨앗을 심으면 그 조건과 상황 맞으면 그 사과 씨앗 하나에서 무한대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만큼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표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회당장이고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청년이에요. 시골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회당장이라는 계급 떼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간구했습니다.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녀여,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눈뜨게 해달라고 소리쳐 외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달려 나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무릎 꿇고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배울 태도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젠 끝났어 라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의 믿음의 길을 마칠 때까지 그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끝났어. 이제 그만해. 적당히 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는 다 늙었는데요, 이제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전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때때로는 몇 번 실패할 수 있어요. 20대 실패할 수도 있어요. 30대 실패할 수도 있어요. 40대 실패할 수도 있어요. 50대 실패할 수도 있어요. 60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는 가야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가질 수 없는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냄새가 나서 썩었다라고 했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야 나오라게 하시고 정말로 죽어서 썩은 내 나는 나사로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려갔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요셉을 살리신 분이, 요셉을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망자 신세, 수배자 인생이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수배자로 도망다니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주신 역사, 다윗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번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철저한 수치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그 가톨릭 교회 가면 있는 것처럼 신상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여기 뭡니까? 속옷을 입은 채로 달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수치의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의 자리요, 가장 모욕의 자리요, 가장 놀림의 자리요, 가장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수치의 자리를 바꾸어서 뭐로 바꾸셨어요?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부활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스포츠가 있지만 여러 스포츠가 재밌죠. 야구도 참 재밌고요, 농구도 참 재밌습니다. 농구는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초 남겨놓고요, 3초 남겨놓고요,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마이클 조던이 점프하면서 멀리서 던졌는데, 스테판 커리가 멀리서 던졌는데요, 0.2초 나고 골이 들어가가지고 역전돼요. 야구가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다 졌는데 9회 말 투아웃이 됐는데요, 갑자기 다 몰렸는데 선수가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어디까지 이뤘든지 간에 내가 어디까지 이뤘다고 얘기하지 말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주실 하나님 찾기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걸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방향만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망한 자도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상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이뤘던 것에 간에 계속 그대로 행한다. Keep going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기도를 쉬게 하고 우리의 찬송을 쉬게 하고 우리의 말씀 생활을 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